자, 이제 4절부터 보실 텐데요. 4절, 5절만 오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3절의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이 직분을, 즉 중보자라고 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억지로 일부러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스스로 기쁨으로 맡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 이게 논쟁이 돼서 요번에 합동총회에서도 또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 그다음에 수동적인 순종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결론을 또 못 내렸어요. 또 못 내려서 신학위원회로 넘기는 어떤 그런 결과를 봤는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또 이거를 뭐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수동이든 능동이든 한쪽을 너무 부정하는 것도 문제고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는 그 시기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대에 다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민을 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이 개혁교회를 한다 아니면 장로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왜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그 이제 PCUSA라고 하는 미 합중국 그 장로교 연합회가 이제 있는데 그들이 한 그 어번 선언이라는 게 어번이라는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어번 선언입니다. 거기서 핵심이 됐던 내용이 뭐냐면 신앙 고백서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자유를 부르짖은 거예요. 뭐냐면 신앙 고백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자유. 얼핏 들어보면은 뭔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이런 신앙고백의 틀, 뭐 종교개혁자들의 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서 지교회 목회자들의 해석을 중요하게 좀 여겼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번 선언입니다. 그 기초가 1788년 판을 수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뭐 언젠가 우리가 한번 좀 다루면 참 좋겠지만 그런 어떤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외민을 말해야 되는 장로교회 안에서조차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1647년판 그리고 이제 각주나 이런 게 완전히 달린 건 1658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648년에 다시 이제 각주를 해서 보내긴 했지만 성경 각주입니다. 해서 이제 달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제 좀 완전해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이제 좀 다 달렸다,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한 거는 이제 1658년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 정신을 좀 잘 지키지 못하고 좀 이제 퇴색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사회 했는데 이제 목사회 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총회 그 교육국 그 목사 후보생 교육을 맡으셔서 하셨는데
이런 이제 외민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제 강도사하고 우리 교단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자기는 안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걱정이다. 참 이제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앞으로 교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저런 신앙을 갖고 있고 이제 외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어떤 시대가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왜 요거를 읽고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거를 잘 몰라요. 모른다는 거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생겼을 때 답이 있는데도 그 답을 확고하게 하질 못합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직분, 즉 중보자의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기꺼이 맡으셨다. 그러면 이 직분의 주체가 누굽니까? 삼위일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된. 이 직분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주신 주체는 누굽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이 직분을 주신 성령 아니죠. 어떻게 직분을 주신 주체가 성령이 됩니까? 직분을 주신 주체는 누구예요? 성부죠, 성부.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주체시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중보자의 직분을 주신 주체는 누구예요? 성부시죠. 그러면 이 중보자직을 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자죠, 성자.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외민에서는 다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모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받은 직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차원은 수동적인 순종이겠죠. 근데 그 일을 친히 기쁘게 행하시는 일은 그건 능동적인 순종이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냥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하도 요즘에 이거 갖고 논쟁을 많이 하니까 굳이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요즘은 뭐 묻지도 잘 않겠지만 혹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최소한 주께서 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이 다 있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치사 해석도 그렇고요. 자, 뭐 지금 그런 원문을 보고 해석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보시면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인성에 따라서는 뭘 지키시는 분이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런데 온전히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된 분이야.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된 분이야라고 말하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세요.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율법을 주신 자로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친히 그 율법을 주신 자가 육신을 입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이 전부 다 이 신앙고백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성경만 보니까 오해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셨을까? 우리처럼 십계명을 막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면서 지키셨을까? 물론 십계명을 당연히 어기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지키시는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가 있는 존재죠. 원죄가 있는 존재잖아요. 아무리 그거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율법을 지키시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구별을 하지 않고 자꾸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가 있는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뭔가는 이런 어떤 그 기준점들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만이 친히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루셔야 되느냐?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없이는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신 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만 용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그냥 우리 죄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지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당연히 뭐 목사니까 그럴 수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그런 부분들까지 원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그 기능들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율법은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한 기능으로서 이제 표현을 해서 1, 2, 3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죄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그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그의 백성들이 이미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 주어졌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율법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지만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율법에 드러나는 죄를 스스로 지키시고 만족시키시면서 완성하시지 않고는 그 율법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의미가 단순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정말 단순한 건 아니죠. 근데 마치 그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의미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실현시키고 온전히 완성시키신 분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뒤이어서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를 직접 겪으셨고
이거를 뭘로 오해하면 안 됩니까? 육신의 고난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외민이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딱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러면 우리 뭐를 먼저 생각해요? 채찍에 맞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 이런 것 그것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년에 부활절 다가오고 고난주간 다가오겠지만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해요. 그냥 예수님의 육신의 어떤 고난과 고통, 십자가 메고 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잘 드시지도 못했을 텐데, 못을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에 면류관이 아니죠.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 얼마나 그 피를 흘릴 때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육신의 고통보다도 영혼의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비참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 보면 윤재야, 성재야 무슨 얘기냐면 이젠 찰흙이라 그러면 좀 잘 못 알아듣죠. 아이클레이, 그죠? 아이클레이가 맞나? 아이클레이를 아빠가 너네한테 사줬어. 그럼 너네가 그걸 갖고 막 만들잖아. 엄청 이만큼 크게 사줬다고 해봐. 많이. 그래서 그거 갖고 그럼 윤재 뭐 만들 거야? 그거 갖고 그냥 만들고 싶은 거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그 자동차. 성재는 뭐 만들 거야? 공?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둥그렇게. 그럼 좋아. 너는 공을 만들고 너는 자동차를 만들었어. 너가 만들었지. 근데 너가 그 자동차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쉬운 일일까? 너가 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쉬운 일일까? 아니야. 그럼 뭘 포기해야 돼?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포기하고 뭐가 돼야 돼? 만들어진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윤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자동차가 되는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김성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공이 되는 거야. 여기서 오는 고통이 크다는 거지. 알겠어? 그럼 너네들이 공이 되고 자동차가 되면 너네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동차가 되면 막 굴러다니고 하니까 좋겠지. 공이 되면 공도 굴러다니는 거구나. 굴러다니고 하니까 좋겠지만 자동차가 되고 공이 돼서 좋은 면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공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거기서 오는 고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당하신 그런 육신의 비참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당하시는 고난, 고통, 이거는요, 그가 채찍에 맞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 울잖아요. 근데 그의 영원히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아무런 감각이. 그게 율법을 지키시는 것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자신의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뇌를 직접 겪으셨고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죠? 채찍에 맞으신 게 그렇다고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가요? 그의 몸이 죽으신 거예요. 그의 영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절대 그의 영이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여러분 3일이면 다 썩습니다. 요즘에는 안치실이라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안치실에 안치가 되기 때문에 냉동고에 한마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3일이 돼도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안치실이 없을 때는 벌써 3일 되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썩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의 몸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을 때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설이 아니에요. 뭐 기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완전히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비로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당연히 보이는 모습은 그때 예수님하고 똑같겠죠. 근데 이미 몸의 상태는 어떤 몸이에요? 신비로운 몸의 상태로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세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벽을 뚫고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한계 안에 본인 스스로가 매이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의 한계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매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육신의 한계에 매여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런 부분들만 가도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표현을 드리냐면 능력으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셨고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온다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건 조금 그렇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승천하실 때까지는 어떤 몸, 부활의 몸, 즉 못자국도 그대로 있고 상처 자국도 그대로 있는 그 몸으로 부활 이후에 활동을 하셨고 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몸의 상태는 어떤 몸의 상태라고요? 분명히 신비로운 몸의 상태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셨어요. 왜냐하면 신비로운 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천국에서도 누구만 장소가, 그러니까 로컬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개념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장소의 개념이 필요할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우리가 보좌 우편 그러면 분명히 누구 오른쪽이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이어야 돼요. 그죠? 그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장소가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만 장소적인 그런 내용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잘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장소가 필요해서 지금 여기도 어떤 장소적으로 임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로컬적인 장소가 필요하신 분이고 그러나 이 땅에 임재하실 때는 어떤 장소적인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잖아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주 이상한 해석들이 다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단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신다. 이거는 그가 장소적으로 실제로 어디 있다? 보좌 우편에 있다. 보좌 우편이라 그죠. 성부 하나님 옆에 계시다라는 그 장소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 즉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로서는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신다? 성부를 향하여 기도하신다. 누가? 성자 하나님이. 이런 게 성경만 봐서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동일하니까. 동일 본질이시니까. 하나님끼리 서로 기도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부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의 사역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그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육신이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됩니다. 그의 인성에 따라서, 우리 중보자 일을 대신하고 계신 그의 인성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는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한 말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으로서는 성부에게 기도하실 수 없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사역에 따라서는 그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이거를 구별하셔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설명하셔야 정상이에요. 하시면 수준이 높습니다가 아니라 하셔야 정상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교회의 겉모양은 화려해졌을지 몰라도 우리 수준이 낮아졌어요.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이것도 질문. 세상 끝날은 이미 정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아직 하나님이 안 정하고 보고 계실까요? 언제 정해졌을까요?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작정하실 때 세상 끝날도 정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창세전에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2000년 지나도 안 오시니까 예수님은 안 오신 것 같다. 아유, 이제 뭐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오히려 지금 역전 현상이 발생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어찌됐건 간에 통계로 13%예요. 엄청 낮아진 거예요. 이건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얼마 되는지 아세요? 3%에서 5%래요.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근데 그 3%, 5%를 다시 100%로 환산. 김성재 이제 그런 거 할 줄 알지? 100%로 다시 환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니? 했을 때 재림을 믿는다라고 말한 애들이 20%가 채 안 돼요. 17%. 그럼 그 17%를 다시 3점 몇 프로로 환산시키면 얼마나 될까요? 김성재 얼마나 될까요? 그럼 미국 청소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전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미국 청소년 중에 그리스도 전체 중에서 17%야.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합친 청소년들로 합치면 3%로 역환산을 해야죠. 해야 돼. 거기서 17%를 계산을 하려면 0.7%, 0.3%인가. 그러니까 미국 청소년들 전체의 0.3%만이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13%는 나온 거니까 뭐 어떤 조사 결과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00이면 13명만 교회 다닌다는 거야. 그럼 이 13명을 100으로 환산을 해서 물어보면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믿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죠? 많이 해봤자 한 20-30% 되겠죠. 그럼 그걸 다시 13%로 환산을 하고 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글쎄 예수님이 100명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청년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두 명?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세상 끝날에 분명히 이 세상 끝날은 있는 거죠. 사람들과 천사들을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좀 뜨끔해야 돼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절대로 신앙고백서를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고백서를 성경 위에 두려는 마음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정리되어져 있고 고백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 오늘 5장까지 하기로 5절까지 해야 되니까 5절 넘어가서 보세요.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래서 지하이 윌리엄슨도 제가 갖고 있는 건 지금 지하이 윌리엄슨 건데 아예 그 해설에다가 표현을 해요. 이 만족은 그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에 의하여 되어졌다.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를 구별하기보다도 그냥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이 논쟁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슈가 되고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능수동이 다 표현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건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자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제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구약 제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저 세대주의자들처럼 천국에 가면은 다시 일시적으로 구약 제사가 회복될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천년설을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역사주의 전천년은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역사주의 전천년 안에서도 자꾸 이 구약의 제사가 회복된다라고 자꾸 말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대주의는 아예 대놓고 말하고, 구약 제사가 더 이상 드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구약 제사가 반복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새벽 제단 쌓는다. 구약의 제사적인 용어를 이제는 신약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이후에, 최소한 그러면 뭐 신약시대 초반까지는 예수님도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으니까 그때는 제단이란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 제단, 제사, 제물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고 써야만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는 제사의 용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모르면 난 새벽 제단 쌓으러 간다, 여기는 하나님의 제단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해줘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근데 이런 신학적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새벽 기도 하세요. 근데 그걸 새벽 제단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쌓으러 가요? 그 공든탑 쌓으러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나이다 그 성황당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우린 뭐 쌓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뭐 쌓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뭐 설교하는 그냥 강단이에요. 강단. 그래서 설교하는 강단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그건 정당한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제단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단이라고 표현하면은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양이나 소 잡아야죠. 단번에 드렸다는데 왜 자꾸 반복하냐는 거예요. 다른 제사가 필요하고 다른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그냥 공로주의도 여기서 다 비판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공로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어요. 그 전에도 필요가 없었고 제사를 드릴 때도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구원에 있어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삼일체 하나님에게 만족하셨다. 이게 만족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만족하셨다는. 누구만 만족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만족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족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했던 내용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거 막 수련회 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선생님들이 막 십자가 메고 막 애들 앞에 막 돌아다니고 아니면 그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목 같은 거 해놓고 촛불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태우는 뭐 이런 거 하고 거기다가 자기 죄 쓰라 그래가지고 어떨 땐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 10가지 쓰래. 일부러 죄를 막 만들어야 돼. 아, 나는 어저께도 엄마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오늘도 엄마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내일도 엄마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막 만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막 그 촛불에다가 태우면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졌다. 이미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어요. 지금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걸 꽂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십자가 버리기 운동을 합니다. 신기하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데 십자가를 버려? 교회 안에서 십자가 내리기 운동을 하고 십자가를 버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 걸린 십자가를 버리기 운동을 이교도가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왜? 그걸 우상처럼 여기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모자 벗잖아요. 그건 숭배예요, 숭배.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죠?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형틀이니까. 근데 정말 십자가가 저희는 뭐 띄워버렸지만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한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자기 몸에 십자가를 지니기는 하는데 십자가의 올바른 의미는 몰라요. 그냥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데 막 키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성어 그리기도 하고. 그런 거 좋아 보이니까 우리나라 애들도 막 따라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막 따라하고. 참 한심스러워. 그럼 왜 그런 것들을 분별력 없이 빠질까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정론이죠. 그죠? 이 제한속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 그리스도에서 제한속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윤재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아는 대로 말해도 돼. 너가 지금 틀린다고 뭐라 그러진 않아. 어? 그래, 택자들. 김성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어? 그 택자들은 언제 정해진 거야? 그래, 창조전에. 오늘도 분명하게 말하잖아. 둘 다 정답이야. 당연히 정답을 말해야지. 틀려도 된다고 말해놓고서 또.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어떤 모든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그게 누구예요? 당연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뭐하기? 구원받기로 정하여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럼 진짜 지옥이 없어야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들, 즉 삼일체 하나님의 은원에 따라 예정된 자들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만을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 따라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요즘에는 만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택자들만을 위해서. 하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장만큼이나 많이 가는 게 장례식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끔은 아직도 이분이 아직도 이 정도 상태인가 라고 드는 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겠죠? 왜요?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도 아니고 이미 교회 중직자거나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요? 안 믿기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는 자기가 확실히 믿는. 근데 뭐가 불안하세요? 혹시 천국 가는 과정에 사단한테 뺏길까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길래 뭐 생각하는 거? 저승길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승길. 그러지 않아요. 어디 길로 진짜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장로교인들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사단이 뭐 뺏어가요? 사단이 뺏어갈 수 있어요? 다시 로마서 우리 읽어야 됩니까? 못 뺏어가요. 창세전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지. 사단은 거기 낄 자리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낍니다. 죽은 얼굴로도 판명이 안 돼요. 화나게 죽었다고요? 그럼 저희 아버지도요, 2달 전에 소천하셨지만, 마지막 한 2, 3일은요, 엄청 고통스러우셨어요.
막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계셨어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막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어떤 것도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요. 죽은 얼굴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프다 죽으면 당연히 아프다가 죽으면 얼굴이 일그러지죠. 그리고 염할 때 얼굴 다 이쁘게 펴져요. 그래서 죽을 안치를 하건 화장을 하건 죽기 전에 가족들 한번 다 보잖아요. 다 이쁜 얼굴이에요. 다 이쁘게 잘 닦아놔서 표정도 다 이쁘게 펴놓고 다 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아이고 고통 없이 가셨네. 아이고 죽은 얼굴이 환하니까 좋은 곳 가셨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전쟁 중에 군인들 팔다리가 잘려서 죽은 군인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있고 택자들 있겠죠. 팔다리 모아놓고 전쟁통이니까 잘 꼬매지도 못하고 장례 치러요. 그러면은 그 참혹한 모습으로 죽었으니까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죽기 직전의 모습이나 죽은 이후의 얼굴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가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이 그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가 평안한 모습으로 갔다? 여러분, 중들도 편안한 모습으로 죽어요. 이단 조교들도, 조교랜다. 뭐라고 불러야 돼? 이단 교주들도 편안한 모습으로 죽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천국 보낼 거예요.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성부와 우리를 다시 화목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기업이 된 자들이잖아요. 누가 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자신을 들여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우리 자신의 기업을 뺏기시겠어요? 안 뺏기십니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조차 없으면 그거야말로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무리 장례식장이라도 전 뭐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장례를 치르냐.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방해꾼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으면 어디 거쳐서 갑니까? 바로 천국 갑니까? 바로 그 순간에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론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문이죠. 오늘 중보자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왕 길어지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그런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고. 목사님들 중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치매 걸린 목사님들 중에. 그러면은 지옥 가요? 지옥 간다는 분이 있어요. 난 그 얘기 듣고
저 목사는 한 대 맞아야 된다. 성도들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혼란스러워할까.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치매에 걸리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치매 걸리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마치 치매는 무슨 병 같은 거예요? 유기자가 걸리는 병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치매 걸린 분들은요, 실제로 나중에 나 예수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구원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을 듣고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로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못 뺏어갑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 이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신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